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이릅니다. 베데스다 못주에는 마른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를 3절 하반절과 4절에 설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가끔씩 하늘에서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때 물이 움직이게 되고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는 내용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은 성경의 원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왜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갈로 처리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그들의 생각, 또 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전설을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해설적으로 기록한 것을 일부 성경 번역본에 그렇게 넣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연못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가끔씩 온천물이 유입된다고 하죠. 그걸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온천물이 유입되면 물의 진동이 일어나고 물색이 붉게 변하고 철분이 함유되었기에 아마도 병치료에 도움이 되어서 질병의 효능을 발휘하는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안전베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이런저런 의학적 치료를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좋은 장비 혜택도 누릴 수 없이 38년 동안 안전뱅이인 채로 불편하게 살아온 그 사람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50세 전후로 추측하기에 그는 거의 전생애를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듣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이는 바로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고 그는 언제나 자기를 들어서 물에 넣을 줄 사람이 없기에 다른 사람들이 낫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빨리 나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점점 늦어지고 그리고 특별하게 큰 어려움이 없는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재빨리 베데스다 못가로 연못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베데스다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못주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다른 병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베데스다는 세상의 법칙, 경쟁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베데스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소이며 적자 생존의 현장입니다.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뒤처지는 사람은 항상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음이 꼭 필요한 중병에 걸린 사람은 먼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비교적 가벼운 병자들, 경증 환자들은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한번 굴리면 많은 재산의 증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또 코로나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보상도 없이, 또 조금의 보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담해야 되는 많은 비용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죠. 정말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많이 먹어서 또 살이 쪄서 그것을 빼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하는 많은 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한편에서는 배고픈 것을 움켜쥐고 힘들어하며 또 그렇게 밥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이들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책 제목이 있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릴까요? 많은 이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또 많은 이들은 왜 그렇게 배가 고플까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그 양이면 모든 인류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기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의 재산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데 재산이 세습되는 것처럼 부모의 학력도 세습이 된다라고 하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거대한 전설 속의 동물인 용이 작은 실개천에서 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뚫고 큰 사람, 큰 인물이 되었을 때 개천에서 용이 난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선 기간을 보내고 있죠.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분의 나이가 벌써 6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 나이 드신 분 말고 비교적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단계에서 이미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교육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 이제 고착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너나 없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령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출발선상에 같은 조건으로 뛰지 못한다는 겁니다. 멀찍이 먼저 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많은 유리한 것을 지고 그 출발선상에 와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에 없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통계적으로 점차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똑똑하고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되게 똑똑하죠. 부모로부터 똑똑함, 높은 지능을 물려받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재능이 있고 또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교육적 혜택을 누립니다. 예를 들면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좋은 교육들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고, 명문대학에 진학합니다. 명문고, 명문대학은 또 좋은 직장과 좋은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재능을 가진, 어쩌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녀를 출산하고 또 이 아이에게 한없이 투자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선순환의 일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악순환인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베데스다 목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스토리는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음을 알도록 하고자 함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베데스다의 구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천사가 내려올 때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입지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좌절이고 절망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종교에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력, 자기의 힘. 자력 종교는 구원이 자기로부터 온다는 입장입니다. 불교가 이에 속하죠.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가 되어야 하고 열반에 이르러야 하는 거죠. 타력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타력, 외부의 다른 힘에 의해서 구원이 온다는 입장으로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다른 어떤 존재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인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우리에게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그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만한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A라고 하는 질문에 A-라고 대답하지 않고 B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천사가 내려왔을 때 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시간 되시면 천사가 내려올 때 나를 들어서 제발 좀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나요? 라는 소망, 바람이 그에게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그랬겠죠. 그냥 자기를 들어서 물에만 넣어주기만 해도 자기한테는 의미가 있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조력자, 날 좀 도와주는 정도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다루기 힘든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조력자, 좀 도움을 조금 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다루기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날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사람을 다루기 힘들어 하십니다. 몇 개월 전에 지인의 소개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면서 좀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 가슴에 새겼는데 그 중에 잊지 못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도와주시는 분, 조력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뜻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영 시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되겠어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칠 준비를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대로 병자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결되죠.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 그 말씀대로 돌아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던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니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겠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38년 된 병자인데 그렇게 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병자의 어떠함이 있습니까? 그의 대답이 정답이었습니까? 그의 공로가 있습니까? 그의 요구가 있습니까? 치유받아야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저도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도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받게 되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 스승의 은혜, 또 부모님의 은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스승과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못에서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베데스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땅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땅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가 더 많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지만 여전히 고침받지 못한 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침받지 못한 자였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받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을 만났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고침받은 병자는 그 후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 병에서 노인받았는데도 고맙다는 그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감사헌금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죠. 최소한의 감사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당국에 그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선한 존재로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적인 치유 자체가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성숙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어떤 누구도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다고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이후에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받았지만 그저 받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은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연못가에서 살았던 연약한 비참한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고쳐주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절 있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베데스다 목가의 현실을 살펴보았고 경쟁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은혜의 법칙으로 구원하여 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막하고 은혜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여 주시며 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은혜를 맛보아 안 자로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 은혜 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와 참으로 연결된 사건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묵상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